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프린세스 라 브라바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 브라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브라보의 이태리말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무대에 와서 공연하고 나갈 때에 그들에게 보내주는 박수를 라 브라바라고 합니다. 그 책 속에 8명의 여성들이 나오게 되고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스토리를 적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안에서 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누구나 넘어지는 것이니까 넘어지는 것만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그게 실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작가 중에 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은 인생을 바꾸는 60가지 키우다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한 농부의 가정에 나이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실수로 물이 마른 우물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농부가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그 당나귀가 어차피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애써 끄집어내봐야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속에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물 속의 당나귀를 흙으로 덮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가 삽을 들고 우물 속으로 흙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때 자신의 처지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당나귀가 처절하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애절하게 울던 그 울음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문 안을 들여다보던 농부가 자신 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가 삽질로 던진 흙이 자기 등에 떨어질 때마다 그 흙을 한쪽으로 털어낸 후에 그 흙더미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흙을 쏟아부으면 그 흙을 털어서 우물 바닥을 메우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물 입구까지 올라온 이 당나귀가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뛰어 달려갔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의 자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쏟아붓는 흙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그 위를 딛고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패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과 수치의 흙더미를 뒤집어쓰고 우려할 때가 있죠. 그때 만일 절망한 채 우물 속에 앉아있으면 매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참된 승리를 향해 도전해 가게 된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실패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의 우물 속에 갇혔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무슨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을 수 없고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류관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Impossible is not in God's dictionary.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폴레옹의 인생에 불가능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는 결국 패배를 하고 영원히 무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실패 너머에 있는 참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도 실패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선포해야 되는 고난의 현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실패,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2차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방심과 교만이 빚어낸 비참한 패배였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밖까지 도망쳐 나와야 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할 정도로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동족인 아간을 처형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야 하는 민족적인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이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바른 전략도 없었고 영적 지도자로서 바른 믿음의 자세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황 가운데서 다시 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들은 이와 같은 실패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차원의 승리를 이룬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시면 그날의 아이 사람들만 12,000명을 죽였다고 했고 성 안의 모든 가축과 노량물을 탈취했으며 그 성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승리요 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토록 비참한 실패 현장에서 이처럼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힘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제 패배했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스토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에 그러는 실패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실패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실패가 안 이겨지는 아픔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불가능이 할 수 있다고 변하는 것입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되고 실패의 아픔이 더 큰 영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루즈의 삶이 아니라 위너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그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확대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I am ready for anything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나를 공격하고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실패했을 때 실패 현장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넘어서 참된 차원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묵상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치게 만들었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바른 음성이 있어요. Divine Voice. 하나님의 음성이죠. 두 번째 요소는 바른 전략입니다. Divine Method.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 번째로 바른 목적이 있었어요. Divine Cause. 바른 대의 명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실패를 넘어서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Divine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실패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가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간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빈손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친히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한 여호수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n't be discouraged.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많이 듣던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반복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니까 반복해 말씀하시는구나. 혹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 하게 되면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안 하니까 또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은혜가 돼요. 실제로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는데요. 매주마다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듣다 못한 교회 중직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평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매주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 감독이 물었습니다. 무슨 설교인데 그러냐? 설교 내용을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 그들 중에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 들은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Let him preach the same sermon one more time. 다시 한번 더 그 똑같은 설교를 하게 하라. 아무리 설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니까, 말씀하셨지만 놀라고 있으니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격려를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위로의 말이 실현될 수 있는 확정을 주셨어요. 그게 1절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즉 승리에 대한 확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붙여주었으니까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들도 격려의 말을 할 때가 있죠.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금수나 울지 말라, 오빠가 있다 뭐 말씀을 하지만 격려로 끝날 때가 많아요. 열매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면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신 하나님.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의 물을 나누어지라 하니까 물이 나누어졌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채소와 열매 말씀하신 대로 다 생겨났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위로할 수 있지만 인간의 위로는 말로 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낫는다 그러시면 낫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위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해성 전쟁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의 소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떤 인간의 소리도 완전한 소리는 없기 때문에 다 바이어스가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고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라도 100% 맞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내 앞길까지 다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언제나 최선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말고 주의 말씀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덮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분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시하셨죠. 첫 번째 지시는 아이성 안에 있는 모든 왕과 주민들은 여리고성의 생각과 똑같이 다 진멸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니까 천년면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물건도 갖게 하시고 가축도 갖게 하셨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려면은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성에서 이 물품들과 가축들을 다 주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간 같은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취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굶어 죽게 될까요? 어떤 분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대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면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11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내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가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10분의 9를 주신 케이스예요. 떼가시는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만 가져가시고 10분의 9는 주시는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순종해보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생활이 빠듯한 가운데서 이걸 다 가져도 생활이 안 될 형편인데 여기서 또 10분의 1 땡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순종해보게 되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여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00% 11조 하는 성도라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11조를 한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설명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30%는 자신들이 스스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70%는 하나님이 알아서 떼가시는 케이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키 잡는다고 내 것 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야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지시예요. 두 번째로 지시한 것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다,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적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병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아이성을 치기 위한 복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복. 이것은 바짝 엎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2차 침공할 때에 준비하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처리하실 때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변을 돌게 하셨어요. 이 청면 돌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는 직접 갈라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정면 돌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아이성의 경우는 엎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와 같이 문제를 다룰 때, 성을 공략하려고 할 때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는요,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직진하면 안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면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악한 영이랄지 죄의 유혹에 대한 문제라면 직진하셔야 돼요. 홍해를 가르듯이 돌파에 지나가야지 돌아간다든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이성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전략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은 먼저 주력 부대가 공격하다가 패한 척하고 도망을 가죠. 이걸 본 아이성에 있던 군사들이 베델에 있던 군사까지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격을 많이 했는가 하면요, 17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회구나. 지난번에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쫓아가서 진멸을 시키자. 그래서 모든 군대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광야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매복해 있던 군대가 쉽게 성을 점령을 하고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뒤돌아서서 공격을 하니까 아이성 군대들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처하게 되고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특한 전략 하나를 볼 수 있게 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쳐들어가야지 성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군사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피해도 더 많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함으로써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 가지고 표현하자면 역발상, 이 발상의 전환,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통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상황으로 한번 대치해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사실 발상의 전환을 이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 판 스토리. 에스키모인들은 그 북극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극 북극에 사는 사람들. 그게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가 필요할 거 필요할까요? 그 뭐 추운 영하에 사는 사람들이 왜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냉장고를 팔았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의 기능을 잘 설명해 준 거예요. 냉장고의 기능은 얼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려면은 아무리 추운 북극이라도 냉장고가 필요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만든 것이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의 특징은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은 뭐 거울이 달리는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는데요. 과거의 엘리베이터에는 거울이 달려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1852년도에 엘리샤 오티즈라는 분이 근대식 엘리베이터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엘리베이터가 있긴 했지만 이 근대식 엘리베이터를 개발하신 분이 엘리샤 오티즈라는 분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것입니다. 타는 사람마다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에 낸 아이디어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달아놓았더니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느라고 속도에 무관심하게 되는, 특히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 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얼마든지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안 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인생을 풀려고 했다면 이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전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불행입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 당하면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고난이 유익이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았더니 고난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사과도 있고 나쁜 사과도 있어요. Good apple, bad apple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낙심한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른 전략을 구사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아이성의 큰 승리를 이룩한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했던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0절 제가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에발산 앞과 그리심산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에발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물, 즉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게 되면 백성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한 후에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율법의 말씀을 낭송하고 선포하게 했어요. 사실 이것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부했던 명령입니다.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 분부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양쪽으로 갈라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한가운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앙이에요. 한중앙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세겜이라 그러는데요, 세겜의 북쪽에는 약 854m 되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해발 919m 정도 되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 양쪽 산에 백성들을 나눠놓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나안 땅의 한 중앙에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한 것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땅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처소이다, 이 사실을 오피셜리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9장에서 12장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전쟁해야 될 전쟁이 31번이 나옵니다. 31번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됐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행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을 Divine Cause,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명분, 신적인 목적의식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Divine Cause가 있어야지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포기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주의 목적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목적의식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든지 매를 두들겨 맞든지 굶주림에 처하게 되든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God given task를 마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가 했던 유명한 선포가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이유도 여기 있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나의 존재 가치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 디바인 코즈가 분명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만 생기면 포기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러고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반전한 사명이 있다면 절대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조시 맥다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요, 아마 CCC 관련되신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1961년도에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에 조연을 한 이후로 지금 현재 81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은 멈추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그분은 139개국을 다니면서 4,600만 명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에 도전을 했던, 흔히 말하는 아폴로제틱 스피커. 이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것은 변정적인 설교자를 말합니다. 팀 켈리가 그 중에 한 분이죠. 팀 켈리보다 훨씬 더 변정적인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조시 맥다웰, 이분의 배경을 들어보게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릭 중독자였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알코올릭스. 그의 누나는 이 아버지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셨대요. 조시야, 너가 고등학교를 마치면 나는 화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보라처럼 말씀하시더니 정말 한을 안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형은 아버지를 법정에 고소를 해서 집을 차지하더니 그 집을 팔은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조시는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받아서 심한 말뜯음이가 되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자매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인생 아닌가요? 세상에 이처럼 루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상황 정도라면 미치거나 자살하든가 생을 마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시 맥다웰이 그렇게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랬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패자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조시가 웨튼 칼리지에서 열리는 대학생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구원 초청하는 그 시간에
그는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절규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한과 선뿌리밖에 없습니다. What can I do, Lord?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란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친히 들려주신 음성이 이것입니다. 오케이, 너의 눈물과 상처의 선뿌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버렸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비전이 있다. 이 비전을 위해 너의 삶을 드릴 용의가 없겠느냐. 그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시 맥다우가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승리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요, 낙오자요, 우리 모두는 루저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날래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낙오자들, 인생의 루저들이었는데 이런 우리일지라도 주님 만나면 위너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새 삶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쳐 쓰러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행복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참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비전을 가슴에 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결단의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크리스포 와트라는 분이 쓴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이 I will stand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말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I will stand in Jesus' name. 이 동일한 고백을 이 아침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